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 식상함을 입었으니 아멘. 지난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두 이름이 있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 또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생인데 길리기아 다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과거의 로마 땅입니다. 지금의 저 이스탄불, 터키 그 북쪽 지역쯤 아마 될 거예요. 그곳 출신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는 로마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또 그는 에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죠. 지금 길리기아 다소에서 에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 뭐 걸어서 간다면 몇 개월이 걸리는 그런 아주 상당히 먼 지역인데, 에루살렘까지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그가 율법자가 되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건 두 개의 이름이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했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모든 것이 그 위에는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만 있으면 그에게 다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요청을 받았다, 혹은 뭐 어떤 파송받았다, 뭐 그런 뜻이 되는데, 바로 왕, 그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같은 베냐민 지파예요, 바울과 같은.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왕과 같은 신분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그가 살았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과거의 그와 같은 것이 다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후로 아주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바울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중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깨달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다 담겨졌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는 살았고, 또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바울은 항상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종된 것을 얼마나 놀라운 일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절에 바울이 또 하나의 특징 있는 용어를 자신 있게 사용하죠. 바로 종이라는 말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그래요. 사도라고 하는 말로 특징 있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자, 사도라고 하는 말이죠. 자,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분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물론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말을 하느냐? 이 사도라는 이 용어가 아무렇게나 불려져서도 안 되고, 또 누구나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막 사도라고 하죠. 특별히 이단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사도라고 하죠. 뭐 신천지 교주 같은 사람들도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고, 또 우리나라에 무슨 기독교 이단으로 나온 그들이 다 자신을 다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사도, 이거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에게나 사도라 부르는 경향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사도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아무나 사도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사도의 행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사도는 주님이 직접 보낸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고
직접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직접 그를 파송한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보선할 때 거기에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해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요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자, 여기서 아마 이 바울의 사도성이 계속 언급이 되죠. 진짜 바울이 사도가 맞냐? 진짜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도 되는 거냐? 뭐 그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제가 고린도전서를 수요일 날 수요 3일 예배 때 계속 제가 고린도전서, 지금 고린도후서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몇 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바울은 주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주님이 계시던 때에 그 시기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제 유대 땅에 계실 때는 바울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바울이 사도성이 맞냐? 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죠. 자,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직접 파송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주님이 그를 이방의 전도자로 보냈어요. 우리가 이것은 사도행전에 쭉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의 조건은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아야 사도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주님으로부터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직접 이방의 사도로 그를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 그러므로 나를 사도라 하기에 나는 결코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다라고 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예수를 직접 배웠고 직접 주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내가 파송을 받았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을 볼 때 사도는 주님을 직접 보아야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할 때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12제자들이 다 사도예요. 왜냐하면 12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배웠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직접 이제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직접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주님의 12제자가 우리는 사도라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울은 나도 사도다. 왜냐하면 나도 주님을 직접 배웠고 직접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도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목사님, 그 주님의 12제자들과 바울만이 사도의 전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뵙고 권능을 받아 주님과 같은 권능을 행하면서 직접 받은 말씀으로 주님이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들 뿐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또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의 증거를 따라 세워진 거예요. 이 사도들의 증거를 따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이 사도들이 전한 글, 이게 다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됐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쓴 요한복음, 사도가 쓴 마태복음, 사도가 쓴 베드로서, 사도가 쓴 야고보서, 사도들이 쓴 이 모든 글이 성경이 되고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다 성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로서 끝났다, 그 후에는 사도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른 복음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즉 성경 외에도 인간이 만든 또 다른 경전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두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후에도 주님이 불러세운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즉 예를 들면 인도의 성자 썬다싱,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최고의 정말 전도자요, 또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요. 정말 이 썬다싱도 그의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제자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또 정말 그의 글을 읽어보면 놀라운 주님으로부터 많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썬다싱의 그 글도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썬다싱은 자신의 글을 성경이라 말하지 않죠. 자, 그는 자기의 영적인 경험이라는 얘기지, 그게.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지, 내가 쓴 글이 성경이다, 내가 전한 메시지가 성경이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썬다싱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위에 그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아직 그 범위 안에서만 그 신약 성경 그것을 그대로 그는 그걸만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들 만일의 경우 사도 바울 이후에도 또 사도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다 성경이 돼야 돼요. 왜?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은 다 주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주님의 말은 다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성경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성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위에 다른 성경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대혼란을 가져오게 돼요.
자, 그래서 제대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사도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주님께서도 더 혼란을 가져오게 이것 위에 또 다른 복음 성경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로마교를 보세요. 로마교, 로마 천주교, 캐톨릭을 말하죠. 자, 로마교는 교황이 베드로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황이 된 적이 없어요. 또 교황으로 추대된 적도 없고,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나 베드로가 죽고 난 수백 년 후에 로마 캐톨릭이 베드로를 갖다 일대 교황이다, 그렇게 딱 자기들이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교황은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말하는 교실은 성경과 같은 또 성경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교황이 전하는 말이, 교황이 교시가 성경을 능가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교황이 사도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항상 말씀을 직접 전달받아요. 그 때문에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성경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들은. 자, 하나님이 교황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교황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셈이에요, 교황은. 그래서 역사상 참 희한한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캐톨릭 참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 가면 뭔가 있는 것 같이. 그럼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 몽소 승천설 같은 것들이죠. 자,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도 여러 형제들을 기른 사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수님 외에도 여러 자식을 또 낳아서 길렀다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를 낳고 그러고 나서 더 자녀를 낳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절대로 부부 생활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셉은 호라비로 살았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마침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갔다. 이것이 마리아 몽소 승천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설은 흐를수록 점차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하여 마리아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뭐가 된지 아십니까? 여황이 됩니다. 여황. 하늘의 여황이 돼요. 마리아 상을 보세요. 마리아 다 여기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여황입니다. 하늘의 여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죄인들을 위해서 중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시니까 능히 그런 일쯤을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리아는 누구를 낳았어요? 하나님을 낳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항모라고 하죠, 항모. 그래서 항모이신 마리아께 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소서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항모. 그 마리아 몽소 승천설을 보면은 마리아 뭐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여자신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영과 육도 구 못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을 갖다가 그들은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교황들을 인정하고 선포를 했어요.
교황은 사도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곧 성경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도 부인하지요. 왜 부인합니까? 교황이 말했으니까. 그들은 성경을 많이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말이 맞으니까. 더 높이죠. 그들은 중간에 여러 가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들은 교황이 말했다고 해서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돌아가신 부모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어요. 지금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연옥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그러면 그 부모가 그 돈이 딱 교회에 입금되는 순간 연옥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천국으로 싹 옮겨져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성경이 만들어지죠. 왜? 교황의 말은 성경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 기도를 하고. 제가는 천주교 교리를 다 제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고 영과 육을 구별 못하는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처녀 때 주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진 것 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도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순절날 기도할 때 그도 그 중에 한 사람을 끼워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함께 받았잖아요. 아니 그가 하나님의 항구라면 뭘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도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로 여기고 자기도 제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로 여겼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걸 써먹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가능하냐? 교황을 사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요. 왜 이단들이 사람을 신처럼 신봉하느냐? 그들 자신을 사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사도의 메시지는 성경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사도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사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고, 따라서 자기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임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라 하는 거예요. 왜? 사도여야만이 바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여야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 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사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만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자체가 받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런 소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또 그렇게 파송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말씀이 그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가 사도가 되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도 된 것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이방 사도로 보냄받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걸 굽히지 않았어요. 또 주님의 직접적인 제자들과 대화에서도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굽히지 않았어요. 만일에 자기가 저 건방지다, 그냥 너 겸손하기 위해서 사도 되는 거 그만둬, 그랬다면 자기가 전한 모든 것은 그것은 복음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약은 사도 바울로서 딱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모든 것은 다 성경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더 이상의 성경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성경이 나와서는 안 돼요. 다 우리의 모든 전하는 메시지는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이것 위에 더 다른 복음이 나오면 안 돼. 이것 위에 다른 복음이 나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함부로 사도란 말을 써도 안 되고 사도라 해서도 안 되고 사도 행세를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우리 사도이신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데 있으면 저거 100% 가짜다 하고 떠나 나오셔야 돼요. 그 좋다고 앉아서 하고 이렇게 듣고 있지 마시고, 아주 위험한 겁니다. 또 다른 성경을 말하게 돼요. 어디 가서 누가 사도, 우리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사도 아무개 목사, 사도 누구, 무분별하게 막 하잖아요. 절대 사도가 나와서는 그가 교황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사도로 떠받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믿음에 대한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종. 거기까지예요. 거기서 사도로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열심히 증거하고 따라가는 거기까지지, 그 넘어 내가 사도가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써도 안 돼요. 옛날에 어떤 교인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사도시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내가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사도 함부로 쓸 수 없는 얘기다. 그거 듣기 좋다고 따콩따콩 했다가는 나중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지금은 이 세상이 비록 고난의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도들, 특별히 또 우리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그런 복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는데, 하나님, 이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철저히 더 이해하고 깊이 또 넓게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넘어가지 마시고 더 겸손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때가 가깝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세상은 정말 악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때가 악합니다.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더 겸손하십시오. 정말 겸손하십시오.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뵙는 길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주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아버지 하나며 그 은혜의 자리, 그 아버지 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정말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예수를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아버지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고 아버지 좀 더 우리들 자신을 아버지 낮은 자로 생각하고 우리가 겸손하여 아버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정말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더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의 능력의 날개 아래 우리 모두가 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세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의 능력으로 오늘 이 종을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소. 정말 주님이 아버지 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정말 아버지 지극히 겸손하게 주님을 뒤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더 큰 아버지 영적인 경험을 가지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주님을 배우고 더 깊은 영적인 교훈 아래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중보하고 온 천하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사오니 지극히 낮은 자의 자세로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져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큰 권능이 되어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귀한 역사 날마다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손이 뻗어지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이 열려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아버지 꼽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먹는 곳마다 생수가 터져나오듯이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모신 자로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고 주님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강성진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 주의 말씀에 있고 주의 아버지 권능이 있는 그런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들 도우시고 성령님들 채워 주옵소서. 오 주여로 와야 됐으면 캔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리멘달레 캔다이 캔달레 스르브레 카르베 됐으면 캔다이 됐으면 레파이 됐으면 캔다이 됐으면 캔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리멘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버리 카와이 됐으면 캔다이 됐으면 아발레 스르브레 캔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노파이 됐으면 캔다이 됐으면 나바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버리 카와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레 캔다이 됐으면 캔다이 캔달레 파이 됐으면 버리 카와이 됐으면 나바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도로이 됐으면 버리 카와이 됐으면 캔다이 됐으면 레멘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레멘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레멘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캔다이 됐으면 아반다이 됐으면 버리 캔도피 됐으면 나와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캔다이 됐으면 레파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버리 카와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레발레스 캔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버리 콜로와이 됐으면 캔다이 됐으면 레 캔다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나라베토 파이 됐으면 버리 캔다이 됐으면 찾는 자의 손을 의지하여 날로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찾는 자의 그 손길에 의지하여 더욱더 우리가 굳세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더욱더 탐대함이 넘쳐나게 하시되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그 탐대함을 가지시도록 주께전들 도와 주시고 주께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